말씀의 그물에 잘 걸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유대에서 사역 잘하시다가 왜 갈릴리로 가셨나?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왜 하필이면 유대인들이 잘 안 가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는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본 이런 겁니다. 왜 갈릴리로 가셨나? 유대에서 사역을 잘하셨는데 유대에 사역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내용은 뭡니까?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께 더 많이 간다. 숫자가 엄청나다. 뭐 이렇게 수군수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숫자에 약합니다. 그래서 뭐 몇 명 모였냐, 누가 더 많이 갔냐, 뭐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숫자 갖고 막 경쟁시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기에 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요한보다 더 높아졌다. 뭐 이렇게 수군수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주로 누가 이렇게 충동질했냐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심 있는 사람이 누구 시기한다 그러는 거죠. 질투심 있는 사람이 누구 질투한다 그러잖아요. 속에 경쟁심이 있으니까 모든 걸 다 경쟁의 눈으로 보고 비교 의식이 있으니까 비교의 눈으로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그리고 상처로 긁힘을 받을 때가 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죠. 근데 예수님의 의도가 뭐겠어요? 왜 예수님이 남쪽에 있는 유다에서 일하다가 갈릴리로 가셨나? 이유는 그겁니다.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숙한 인격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상처 주지 않고 사역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 그러지 않아도 힘들게 사는데 뭐 상처까지 주겠나? 뭐 순서의 차이잖아요. 그죠? 갈릴리에서 먼저 사역하자. 뭐 이랬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니까 세례 준 거 해명까지 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세례 준 게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 준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항상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경쟁시키고 시기 뭐 불러일으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해명까지 하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주는 거 경쟁하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세상 논리에 빠질 때가 되게 많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누가 높으냐 뭐 이런 거. 잠깐 비교하려고 그러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잠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심했다. 남의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심 있는데 안 간다는 거죠. 남의 터에 누가 사역하고 있는데 거기 안 가겠다. 빈 땅도 많은데 왜 거기 가서 코피 터지게 싸우냐. 양도둑질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널려 있는 게 불신자들이고 널려 있는 게 전도할 사람들인데 그 전도할 사람들에게 나아갈 생각을 안 하고 잠깐만 있는 사람들 뺏어가려고. 이단들이 주로 그런 거 하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기웃기웃하고 뺏어가고 뭐 이런 것들 그죠? 다 지옥 백성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레드 오션 피 터지는 데 있지 않냐고 블루 오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필요한 곳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쪽으로 가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겠죠. 이런 게 우리 일상에서는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우리에게 이상한 승부욕이 있습니다. 뭐든지 이기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져본 적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십자가 지는 거고 희생하는 거고 섬기는 것인데 나는 져본 기억이 없어. 항상 이기는 일만 했어. 그러면 그거는 잘못 믿고 있다라는 거와 똑같은 거죠. 신앙의 본질은 지는 겁니다. 지는 거. 그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요. 거기 적그리스도 모습이 쭉 나오거든요. 2절에 보니까 신발 타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근데 신발 타는 것까지 흉내를 내요. 그래서 내가 보니 신발을 탔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아가지고 그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이 뭐냐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맨날 이기는 거에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가짜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교회 와서도 맨날 이기려고만 그래.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죠? 절대 양보 안 하고 맨날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거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기로 왔다 그러잖아요. 죽으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집어져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죽은 경험이 있어야 되고 진 경험이 있어야 되고 뭐 희생한 경험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고전적으로 제가 많이 예를 들었던 건데 이런 거 똑같은 거죠. 환전 이야기.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세 사람이 한국 돈 모아가지고 똑같이 돈 내가지고 환전을 했다고 합시다.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 그러면 3.3으로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나눠지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잔돈이 없으니까 $3, $4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신경전 벌이잖아요. 누군가 $4 가져야 되니까. 그럴 때 한 사람이 먼저 유다같이 나서면 되죠. 내가 $3 가질 테니까. 희생이죠. 양보죠. 너희 둘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4 갖고 진 사람이 $3 가져. 그럼 해결되잖아요. 한 사람이 희생하면서 제한하면 해결됩니다. 우리 그러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지는 경험이죠. 그게 사실 이기는 거죠. 근데 둘이 또 가위바위보해서 싸워요. 그죠? 네가 늦게 냈다, 빨리 냈다 막 이러면서. 잠깐만 싸우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한 번 더 양보하면 되죠. 그래, 싸우지 마라. 내가 $2 가질 테니까 니네 둘이 $4 가져. 그럼 완전히 해결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손해만 본 거겠어요? 제가 혼자 상상을 하건데 그래요. 두 사람이 빚진 마음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할 거라고요. 사람이 그래요. 이런 데 빚진 마음이 있으면 딴 데서 꿀리게 돼 있다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혹시 리더를 뽑는다 그러면 3명이니까 누가 리더 되겠어요? $2 가진 사람이 리더 되죠. 둘은 지금 앙수가 아니야, 앙수. 그죠?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손해볼 것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아름다움 가지고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넉넉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라.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압도적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양보해도 돼요. 손해봐도 된다니까. 하나님이 큰 손 아니에요. 큰 손으로 막 부어주시는데 뭐 사람하고 경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부족하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면 되지. 내가 뭐 10만 원, 20만 원 손해보면 어때? 뭐 하나님께서 수천만 원 부어주실 건데. 뭐 그런 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것이 오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의 유대를 떠나서 지금 새로운 사역지잖아요. 갈릴리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길로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이 아무데나 막 목숨 걸고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적그리스도 냄새 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과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 잊지 말고 예수님과 같이 그죠?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를 가는 심정으로 우리도 언제나 그죠? 경쟁에서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그 경쟁 때문에 오히려 내 사역지가 넓어질지도 몰라요. 갈릴리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의 내용이 뭐죠? 굳이 사마리아로 왜 가셨나 그런 얘기죠. 사마리아는 잘 안 가잖아요.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아수르한테 점령당해서 BC 722년에 혼혈 정책을 폈잖아요. 남자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 못된 짓 하고. 그래서 이게 피가 이렇게 해프해프해요. 혼혈족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도 아니고 전통도 이상해요. 그래서 성경도 구약성경 다 믿지도 않고 모세 오경만 믿고 합리적이고 뭐 그래요. 그래서 사마리아 오경이라 그런다고. 뭔가 정통이 아닌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상종도 안 하고 교류도 안 하고 배척하는 쉽게 말해서 왕따 지역입니다. 왕따하는 지역.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차별받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상처 안 받아요? 그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뭐 어디 출신이라 그러면 막 욕하고 그죠? 배제하고 막 그런다 그러면 진짜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에서 사마리아 갈 때는 동쪽으로 삥 돌아가든지 해안으로 따라가 올라가든지 뭐 그랬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종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직통해서 가셔요. 바빠서 지름길 때문에 아니죠. 여기 특별히 4절을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NLT 같은 데 보면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had to 머스트로 돼 있다. 머스트로 반드시 가야 됐다. 의도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의도적으로 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를 왜 갔겠어요? 그게 주권적 섭리죠. 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 왜 억지로라도 그걸 갔죠? 수가성 여인 만나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계획 속에 수가성 여인의 구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도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인생 살 때요. 원하는 곳만 가면은 여러분 인생 너무 쪼그라듭니다. 우리는 원하는 곳만 가는 거 아니에요. 가기 싫은 곳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곳만 간다 그러면 맨날 어디 간다고 좋은 곳만 가지 말고요. 좀 나쁜 곳도 가야 돼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선교가 뭡니까? 선교는 갈 이유가 없는 곳에 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때문에 인도를 가요? 거기 인도도 뭐 관광지나 가지 뭐하러 비하를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네팔을 거기 맨날 왜 가겠어 거기를? 우리 보통 선교하지라 그러면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곳이라고요. 근데 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좋든 싫든 가잖아요. 가야 될 이유가 있든 없든 가잖아요. 코스들에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빈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빈궁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찾아가는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차를 몰 때도 맨날 다니는 길만 가지 말고 좀 빙 돌아가 보세요. 그럼 누구 만나요? 진짜 그 식당도 맨날 가는 데만 가지 말고 좀 딴 데 가보세요. 그러면 전도가 된다고. 식당 바꾸다가 전도되는 거예요. 내가 김밥 천국만 가다 딴 데 가니까 전도가 되더라고. 진짜요. 그 모르는 사람 만나게 되고 잠깐만 말 붙이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붙인 게 아니라 저한테 말을 붙이더라고. 계속 오라고. 그러다가 보니까 뭐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잠깐만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가성에 갔더니 여기 6시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6을 더해야 되거든요. 12시, 난 12시. 그 중동이나 이런 데 되게 덥잖아요. 그래서 남미에서 있어서 시에스타 같은 게 거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낮잠 시간. 그죠? 우물 곁에 12시에 안 오잖아요. 예수님도 지쳤던가 봐요. 예수님도 뜨거우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글쎄 물길로 온 여자가 있네. 12시에. 난 12시에. 제가 한국만 해도 12시면 좀 더울 때 여름 같을 때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근데 거긴 뭐 더한 직사광선이 있는 건데 12시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정오에 물길로 온 여자 사연이 있겠죠. 일단 사람 기피증, 뭐 대인 기피증이라 해야 사람을 기피하는 거 있죠. 일단은 유태인들에게 무시당한 상처가 있잖아요. 유태인들에게 무시당한 상처. 그 사람 기피증. 거기다가 그 여자분이 이래서 이 고대 여자들이니까 남성에 대한 상처가 좀 있는 것 같아. 남자에 대한 상처. 그 남편 데려갈 때 남편이 5명 있었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많이 겪었던 여자 아니에요. 그 남자 입장에서 놓고 보니까 여자가 얼마나 예뻤으면 남편이 5이나 된다 이럴 수도 있지만 얼마나 나쁜 놈을 만났으면 5번이나 채였나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남자애들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남자에 대한 상처가 있는 여자분들은 남자들은 도둑놈이라고 그러고 배신자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육두문자 쓰고 막 그래요. 이 여자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남자야. 그래서 좀 이렇게 쌀쌀맞게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난 12시에 왔다는 얘기는 동족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배척을 받은 거죠. 너 도덕적으로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배척당하니까 그러니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 얼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누구 만나면 상처가 되고 자꾸만 기억나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상처, 남자들에 대한 상처, 동족에 대한 상처, 뭐 이게 상처밖에 뭐 설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여자는요 아무도 안 만나려고 그러고 만나봐야 도움도 안 되고 옆에 있어봐야 이미지상 뭐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참 예수님이 고맙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여자를 만나려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졌다니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러잖아요. 우리를 만나려고 예수님이 친히 오신다니까요. 찾아오시는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3장에 있는 니고데모하고 딱 대비돼 버리죠. 니고데모는 존경받잖아요. 존경받는 유대인. 여기는 멸시찬대 받는 사마리아 여인. 그죠? 또 뭐예요? 그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당당하잖아요. 당당하고 떳떳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당하고 떳떳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때요? 이름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뭔가 저렇게 꿀리잖아요. 그죠? 괜히 쳐다보면 비웃는 것 같고. 많이 배운 학자고 여긴 배운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학. 남자의 특권, 뭐 여자의 차별적 대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약자잖아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시험과 환란이 있고 뭐 약자 의식이 있고 나는 의지할 곳이 없어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수가성 여인이에요. 딱 그런 여인인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을 찾아왔다는 거.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꼭 하나 배워야 될 게 이거예요. 너무 정중해요.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함부로 하는 게 없어요. 마치 공주를 대하듯이. 그죠? 남자분들 꼭 하세요. 이렇게 공주 대하듯이. 여자분들도 남자 너무 무시하지 말고 왕자님 대하듯이.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정중하게 대우합니까? 그렇다고 뭐 비열하게 뭐 양아치까지 사바사바 이런 것도 아니고요. 과도하지도 않고 그냥 존중하는 거예요. 물 좀 달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숙한 자인데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존중해 주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잘못한 것들도 되게 많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30대, 40대 사역할 때는 30대, 40대 초반 그때까지 저는 일 중독자였던 것 같아. 그냥 주의 일 그거밖에 없고 맨날 이러다 보니까 사람에 관해서 좀 소홀히 했던 것들이 돌이켜 보니까 많았던 것 같아. 그 중에 대부분은 잘못했는데 잘했던 게 이제 몇 가지가 기억나요. 잘한 것만 기억나잖아 또.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이게 허름한 교회였는데 진짜 일 열심히 했어요. 전도도 무지하게 열심히 하고. 근데 무슨 아줌마 같은 사람이 하나가 뒤에 앉아가지고 뭐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가 보다. 난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 내 할 일 바쁘고 너는 네 할 일이라. 근데 자꾸 와가지고 말을 시키는 거예요. 뭘 말하자고. 저는 그런 거 싫어했거든요. 아,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봐야 됩니다. 뭐 그리고 제가 그때 그 본당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기도하는데 뒤통수도 대고 뭐 이렇게 얘기 좀 하자고 잠깐 그래서 이게 또 웬 시험이야?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날 이상해졌어요. 내가 마음이. 보통 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자 그랬어요. 얘기를 하자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그 등나무 밑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 상처가 많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제가 그때 이상했어요. 그 뭐 한 시간 정도 들어준 것 같아. 정말 좋은 상담자죠. 예, 그냥 들어준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때 뭐 이렇게 좀 위험하기도 했는데 하여튼간에 들어줬어요. 이렇게 잘 들어줬는데 한 시간 정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자기 정체를 밝히더라고요. 일본 선교사님이시래요. 일본 선교사인데 뭐 사역이 힘들고 해서 상처받고 힘들고 뭐 이런까지 얘기할게요. 이영수 선교사라고.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힘들 분이고 그렇다고요. 근데 그분 이렇게 해주고 제가 진짜 잘해드렸어요. 막 그때 헌금도 해드리고 그 자리에서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도 하고 하라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연계가 돼가지고 제 기억에 강대희 선교사 지나왔었죠. 그 이전에 제가 일본 가서 설교했을 때 한 반 정도는 이영수 선교사 이분이 통역 다 한 것 같아. 통역을 저하고 잘 맞았던 이유가 뭐냐? 제가 말이 엄청 빨랐거든요. 지금보다 2배 빨랐어. 근데 이분은 더 빨라 저보다. 그리고 일본을 너무 잘하니까 그냥 저하고 호흡이 맞는 거예요. 호흡이.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거기다가 또 영어를 엄청 잘해요. 영어를 엄청 잘해서 일본에 가면은 영어 잘하면 일본 애들이 팍 죽거든. 그러니까 이분 일어도 잘하는데 일본 가면서 영어로 해. 그 일본 애들이 기가 죽어.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건지 끌려온 건지 하여튼 끌려도 많이 오고 그랬어요. 하여튼 이런 분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이분이 제가 일본 선교할 때 이렇게 귀중한 파트너가 되고 도격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때 제가 정말로 정중했거든요.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존중해 주면서 대화 나누고 그랬더니 정말 귀중한 동역자를 얻게 되잖아요. 그죠?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런 삶을 더 풍성하게 살았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동역자들이 생겼을 건데 더 사역이 큰 건데 이제 그거 잘 모르고 그냥 혼자 길길이 뛰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근데 그거 아니죠. 요한복음 4장 다시 봐야 되는데 예수님 보세요. 비천해 보이는 여인에게 얼마나 정중해요. 공주 대하듯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역을 할 때 사람에 맞춰서 대화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교만하고 자기들이 의인이라 그럴 때는 회칠한 무덤이야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욕을 하는데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정중하고 그런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충고하지 않아요. 그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설득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설교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물 좀 달래요. 접촉점이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요. 접근하는 게 이렇게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죠? 그를 건지기 위해서. 저는 예수님의 이 태도 이거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도 무시하면 안 되고 이렇게 존중해 주는 부분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 좀 달라. 요청하잖아요. 그럴 때 그 여인이 그거 들어주는 걸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연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삭개오 보십시오. 삭개오한테 예수님이 뭐 가가지고 뭐 충고하고 그러나요? 설득하고 그러나요? 삭개오는 자기가 이미 죄인인지 알잖아요. 부끄러운 종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게 뭐 밥 먹자 그거 아니에요. 내 집 가서 밥 좀 줄래? 그게 구원의 소식이 될 수 있다고요. 기뻐서 내가 남에게 등쳐서 뺏은 거 토색한 거 4배 갖고 재산 반 가난한 자 돕겠습니다.
그거 뭐 시킨 일도 아닌데. 그때 예수님이 선언해 주잖아요.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임했다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게 예수님의 전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존중함이죠, 존중함. 천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그것도 뭐 돌로 더 쳐 죽인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다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여자 1대1로 만났을 때 뭐 욕하고 그러나? 그냥 사랑은 뭐라 그러세요? 할 말이 있게 만드는 거. 그냥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거 대답할 수 있잖아요. 있다 없다를 할 수 있잖아요. 나도 너 정죄 안 할 테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대화가 되잖아요. 여기도 사마리 여인에게 예수님이 대화를 되게 만들잖아요. 뭐 딴 얘기했으면 이 여자가 토라져가지고 뭐 가 그러면서 소금 뿌리고 그럴지도 모른다고. 근데 물 좀 달라. 그거 뭐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여자가 쌀쌀 맞으면 대화를 하잖아요. 왜 유대인이면서 사마리 여자이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냐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얘기를 또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다음 얘기가 뭡니까? 눈높이에 맞는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니고데모한테는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born again, 뭐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은 좀 어렵게 설명하셨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거듭남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구원이 선물이야 그랬다고요. 선물. 선물이라는 말이 은사라는 말, 은혜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죠? 자격 없는 자에게 공짜로 주시는 거.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야.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물길로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옛날 여자분들이 했던 그 일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물 기른 거였거든. 너무 힘든 거였는데 내가 생수 줄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러니까 자기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수 되심을 설명해 주는 것.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하면서 반성을 많이 하는데 설교할 때 잠깐만 이렇게 어려운 말 쓰고 뭐 헬라어 쓰고 뭐 히브리어 쓰고 지도 모르면서 그 참 그 어떤 중요한 단어 빼놓고 잠깐만 그런 거 쓰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알아듣기 쉽게. 쉬운 거는 제대로 알고 있으면 쉽게 설명이 돼. 모르니까 어렵게 되는 거지. 예수님 보세요. 니고데모에게 맞게, 수가성 여인에게 맞게 증거하잖아요. 구원이 뭔지를. 이게 꼭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니까 그 여러 사람 눈높이 맞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없는 자같이 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있는 자들에게 율법 있는 같이 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하게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 더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거라고. 눈높이죠. 그래서 우리 중심이 되면 안 되고 그 상대 중심이 돼가지고 우린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만함이 딴 게 아니에요. 야 니네들 틀렸으니까 나같이 해야 돼. 이게 교만이에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에게 내려가야 되겠죠. 내려가야죠. 하다못해 우리 집 사람들 개를 되게 좋아하거든. 우리 집 강아지를 사랑하는데 강아지를 사랑하니까 얘네들이 강아지 눈높이로 내려가. 엎드려서 대화를 나누더라고. 지가 개인지 알고. 그래서 저는 좀 교만한 것 같아요. 개를 안고 사람 높이에서 이렇게 보여줘. 이게 인간 시각이야. 근데 진짜 사랑하니까 개 높이에 내려가서 개가 어떻게 보이는지 개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반성됐어요. 아, 개 높이구나 저게. 개 눈 높이구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위치에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지 않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눈으로 설명해 주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의 위치로 내려와서 수가성 여인의 눈 높이에서 얘기해 주잖아요. 구원은 선물이야. 구원은 생수야. 그죠? 이게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 생수에 관한 말씀 여기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기 성경 나온 것만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 생수가 어떤 거냐?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7장에 가면요 30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구원이 생수라 그래서 생수. 예수님이 생수라 그랬다고요. 생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시는 대상이라는 게 물같이 마시는 대상. 또 우리 그 떡 얘기할 때는 먹는 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먹고 먹는다 마신다 이게 뭐예요?
소비한다는 거예요. 소비. 그냥 예수님과 섞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가지고 잠깐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 무슨 뭐 교회가 무슨 공부 잘고 무슨 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무슨 잠깐 학교 잠깐 만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지. 이게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시는 거라고. 이게 뭐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로 말해버리고, 예수로 선포해버리고, 예수로 행동해버리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거 동료들이 있으면 그냥 같이 막 섞여 막 살면은 하나가 되죠. 섞여 살면 아는 거죠. 그게 진짜 아는 거지. 뭐 이렇게 자료 가지고 논 다음에 그 사람이 정보를 알고, 그죠? 키는 몇 센치고 몸무게는 얼마고 뭐 시력은 얼마고, 그게 아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죠. 섞여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생수라는 건 목마르거든 솟아나는 생수의 관계들이 아니라 나 마시라는 거예요. 나 먹으라는 거예요. 떡같이. 그러니까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 신앙. 지금 사마리아인에게 리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 걸어가는 거. 우리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나로 사는 게 아니에요. NIBC. 나이 버크라이스트.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의 손이 돼야 되고, 예수의 발이 돼야 되고, 예수님 같이 말해야 되고,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하면 돼요. 말씀이 말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 앞에서 해야 될 게 두 가지 있잖아요. 이순신, 순종과 신뢰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로. 그러니까 예수같이 사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예수님 같이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걸 믿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미래적인 것들, 불가능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다 그러면 신뢰하는 거죠. 맡기는 거죠. 그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게. 제가 사마리아인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눈높이에서 오히려 우린 더 이해하기 편하죠.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를 마십시오. 항상. 목마르십니까? 예수 마십시오. 절대 목마르지 않아요. 예수를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목마른 거지, 예수를 마시는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생수, 솟아나는 생수이기 때문에. 배고프십니까? 예수를 먹는 자들은요 절대 배고프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시기 때문에 힘이 됩니다. 힘이. 만나 먹는다는 게 뭐예요? 결국 예수님 하나 되라는, 예수님 먹고 마시라는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지금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거 여기서 깨우치게 되잖아요. 그거 달라고. 그게 구원이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자신으로 살면 얼마나 피폐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죠. 근데 예수로 살기, 뒤에 보세요. 예수로 살기 시작하니까 전하는 삶, 기쁨의 삶, 사마리아 성을 뒤집는 인생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수가성 여인이 아니에요.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린 예수를 먹고 마시는 존재입니다. 예수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어디에 꽂힌 거죠? 딴 얘기할 때 별로 안 듣다가 물길로 올 필요 없어. 목마르지 않은 생수 줄 거야. 여기 꽂힌 거죠. 여기 설득이 된 거죠. 이 말씀에 걸려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가지 설명을 할 때 말씀에 좀 걸려 드십시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7절에 거기 금을 비유, 천국은 금을 같다 그런 게 나와요. 바다에 금을 치고 물고기를 잡는 그물 같으니 뭐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러면 천국이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물을 칠 때 좀 걸리라고, 미꾸라지에게 잠깐 빠져나가지 말고 좀 걸리라고요. 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좀 은혜도 받고 좀 걸리라고.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알아요? 10년 동안 말씀 듣고 한 번도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야. 그 기적이죠. 그거 기관차 갈게 되는데도 안 맞고 있는 거 불사신이야. 불사신. 한 번도 은혜를 못 받아. 한 번도. 이렇게 걸리라고 좀.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걸리잖아. 딱 걸리잖아요. 여기서 딱 꽂혀가지고 인생이 바뀌잖아요. 얼마나 더 드려야겠어요? 얼마나. 자가 너무 강하니까 그물 던지지 알았지. 여기 틈 있는 거 알았지. 나 면도칼 있는 거 알지. 자르고 나갈 거야.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뭐가 은혜예요? 그물에 걸릴 줄 아는 은혜. 말씀만 들으면 그 말씀의 그물에 날마다 걸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백성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의 그물에 걸려서 변화되잖아요. 이게 구원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던지는 이 말씀의 그물에 다 걸려들어서 우리도 예수님께 쓰임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